이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지상명령이라는 주제로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이 우리에게 특별하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실 때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설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내실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하고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권세는 과연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과 중점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개는 누구죠?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네 개가 아니고요, 네 개입니다. 설교를 다 쓰고 아내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 설교가 이런 설교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내가 네 개라고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개라고 이해를 했대요. 네 개가 아니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궁금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 내내 기독교는 예수께서 받으신 이 권세를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힘, 예언하는 은사나 병 고칠 능력 등 다양한 은사로 해석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다양한 어떤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능력이고 힘이고 은사였다라고 이해를 했죠. 이에 예수 이름에 분명한 능력이지만 권세를 하는 힘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은사로만 해석하여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이런 이해와 사상이 어떤 신비주의로 변질되기도 했고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단을 발현시켰고 또 어떤 잘못된 사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예언된 그 13절과 14절에 예언된 내용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권세와 영광을 받아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부여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될 거라는 예언이고 선언입니다. 우리는 또 이 권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세상을 다스리는 힘, 어떤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해해서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고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해석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면 중세시대 십자군 원정이 그랬고요, 19세기 산업혁명과 선진화된 기술로 대항으로 나갈 수 있었던 서구 열강들이 기술이라는 힘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군사력과 기술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방향성과 나타나는 현상들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정복했고 침략을 정당화했으며 교회조차 잘못된 일에 동조하고 묵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서 대부분 기독교를 배척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이름으로 주신 권세를 잘못 해석한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또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권세와 내용이 아니라면 성경은 과연 이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건데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도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 본문에 대한 설교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성육신입니다. 예수의 성육신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요, 신앙적으로도 가장 가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번을 또 얼마만큼 많이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순종하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가장 높은 권세를 주셨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받은 보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길이 되셨고 자신이 진리이시며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되셔서 예수라는 길로 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로 길이 되신 것이고 진리이며 생명이 되신 것이 권세입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가보시면 빌립보서는 예수의 낮아짐과 순종을 모두 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예수를 믿어 주라 시인할 때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참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완수하셨으니 이제는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흑암의 권세로 해방되는 그 은혜가 허락되었으니 너희도 가서 누구든지 살리고 구원해 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길이 되시고 진리이며 생명이 되셨기에 사망으로 귀결되는 인생들을 너희들이 얼마든지 구원해내고 살릴 수 있는 길에 내가 너희를 동참시키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권세가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를 그 예수 이름으로 그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땅끝으로 갖고 가는 예수 이름의 권세의 내용은 그들을 다스리거나 통치하거나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의 구원에 동참시키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은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갔죠? 권세를 갖고 갔습니다. 그 권세는 뭐죠? 우리가 해석했던 것처럼 능력입니까? 힘입니까? 어떤 통치입니까? 다스림입니까? 아니요.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흑암의 권세에 해방되는 은혜가 허락되었기에 이것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누구든지의 선언으로 로마 황제조차 이 누구든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를 구원하러 간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나가지만 세상을 정복하며 특권이나 능력이나 힘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권세로 갖고 나가기는커녕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은 세상의 권세 아래 다 죽어나갔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권세를 힘과 능력이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과 탐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교회는 크든 작든 권력이나 힘, 능력이나 은사를 얻기 위해 달려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방언을 받게 해준다. 방언을 가르쳐준다. 여기서 방언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나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썼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 방언을 기준점으로 썼어요. 제가 한 성도에게, 저는 목사인데도 방언을 못합니다. 그분이 살짝 웃으면서, 목사인데요? 방언을 못하세요? 이게 뭐죠? 자기는 우월하다는 얘기입니다. 방언을 함으로써 내가 우월함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은연중에 우리의 의식 속에 내가 뭔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내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고 있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들보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권세를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함이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도구로 쓴다는 것이죠. 나를 높이는 방법으로, 능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예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공부를 잘했어, 남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고 많이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성도의 마땅함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작은 것이지만 넓게 보면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먼저 이루어진 나라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는 사상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저 같은 애들은 늘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못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픈 현실입니다. 웃기지만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 출석하는 애들 중에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재능 없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저는 100%, 120% 확실합니다.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부서를 해봐서 아는데요, 정말 재능이 있어서 공부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공부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아이들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안산동산교회 중등부에 있을 때 학교에서도 전교 회장이고요, 교회에서도 회장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전교 탑이면서도 늘 주일에 늦게까지 교회 친구들을 만나고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토요일 날 주일 것까지 다 하고 와요. 얘 한 명 봤습니다. 얘 한 명 봤어요. 근데 얘도 공부로 대성했냐?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외 학생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학생들에게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가르침은 누구를 위한 가르침입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욕심에서 비롯된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다스리고 그들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는 그 권세의 또 다른 이면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아이들은 교회는 자기와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삶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높아지고 다른 이들보다 우위에 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수도 없이 우리는 들었고 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권세와 우리가 추구하는 권세가 다르기 때문이고요, 권세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오는 오해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추구하며 애쓰는 분들이 있고요, 목표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는 없고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가 세상의 권세를 잡는 것을 추구하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능력이나 탁월함 또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이 말하는 권세를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받으셨던 시험 중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내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탄은 예수님께 모든 걸 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의 이 세 번의 시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라, 보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는 방법이나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말고 당신이 가진 권세를 통해서 빠르고 분명한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것은 빨리 가라는 겁니다. 권세를 쓰라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에 도달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론이라면 권세를 이용해서 쉽고 빠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결론이 같다면 굳이 십자가에 죽고 먼 길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이용해서 왕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다니엘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선언했던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빨리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먼 길이든 실패하는 길이든 죽음으로 가는 길이든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할 때 실패자라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권세를 이용하여 쉬운 방법, 빠른 방법으로 빠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가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많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탁월한 능력과 은사가 있는 것을 보고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과 다름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오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자신의 탐심과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가진 권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등에 업고 권세와 권력을 얻을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과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예수의 이름이 갖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니면 예수님의 시대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나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은사를 달라고 하십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왜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권세를 추구합니까? 왜죠? 동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된 것입니다. 그것이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땅끝으로 보내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라요, 흑암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들을 살려내라고 보내신 겁니다. 낮아지고요, 사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삶의 길을 너희도 걸으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은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할까요? 세상은 왜 자꾸 우리들에게 넌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높아져야 하고 성공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받으셨던 이 세 가지, 보여줘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라, 드러내라, 나타내라, 그 속삭임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요. 우리 교회사 내내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공하고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영광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 세계를 통일하셨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권세를 추구하셨다면, 그 방향성이었다면 그렇게 하셔야 맞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어디를 향하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 권세를 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하고 있던 그 권세대로 제자를 삼는다면 여전히 또 동일하게 능력이 탁월한 자, 은사가 충만한 자, 기능인, 엘리트, 1등이 되어야 하고 높은 자리에 찾아야 하고 우위를 점해야 하는 그런 자들로 또 제자를 삼을 겁니다. 왜 이 권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또 제자를 삼는 자들에게 동일한 것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왜 우리는 자꾸 그것들을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확인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누구를 혼내거나 막 정죄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지, 그들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지를 정말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짧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 공부를 못했어요. 영광이 되지 못해서 늘 교회에 오지 못하고요,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야, 너도 교회 다녀? 우물쭈물했습니다. 순간 빠르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 지난번에 700원 버스비 내야 되는데 300원밖에 안 냈다고 그러지 않느냐? 동전 3개를 낸 겁니다. 제가 그거를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씨,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는 거죠. 너 같은 무슨 교회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가 그때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상황에 제가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그래, 야, 하나님 이런 나도 구원하신다, 너도 하나님 믿어봐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요?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 실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제자를 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